오늘 말씀은 절대적 믿음의 결과. 우리의 믿음은 타협적인 믿음도 있고 또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의 믿음도 있겠지요.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 시대에 120명의 그런 장관들, 바로 이 지방 장관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3명의 총리를 또 선출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120명의 지방 장관들과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온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매우 영리하고 총명했더라 그래요.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앞세워서 또 그런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겠던 것이죠. 자,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아니 다니엘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운 좋게 총리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아니 수석 총리라? 그렇죠? 요즘 말로는 수석 총리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이 있는가 하고 나란 일을 하면서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전혀 흠점도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흠을 찾아내지 못하자 이들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충성스런 이 마음으로 왕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니 이게 어떻게 흠도 못 잡고 이걸 어떻게 앓고, 그래서 서로 상의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율법에서 무슨 틈을 보아 문제를 삼자. 무슨 말이냐?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 말이죠. 참 머리가 좋아요. 왜냐? 다니엘이 믿음이 너무 지극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명을 거스리도록 법을 만들자. 그래서 총리들과 지방관장들이 다 모여 왕 앞에 나가서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날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그리고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관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고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께서는 저희들과 결의를 하나의 법으로 세워 다음과 같은 금지령을 온 나라에 선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같은 법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청하옵건대 부디 이 같은 금지령을 하나의 법으로 세우시고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을 확 찍어서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이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어명으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래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이 선포되었어. 그 말은 뭐죠? 이제 왕명이요, 그 명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처럼 금지령에 어인이 찍혀서 공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확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 뭡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창문 닫고도 되잖아요? 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도장이 찍혔든지 말든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고발하려던 그 무리들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 것을 보자 그 왕에 즉시 달려가서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 어겼다고 고발합니다. 왕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께서는 이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셨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이든 간 것은 안 된다고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리왕이 어찌겠어요? 다리왕은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고 했겠는데, 맞다, 그렇다, 그 금지령은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다, 확정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왕을 보채입니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금지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로잡힌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입니다. 그는 왕이 도장이 찍힌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런데 괴롭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겠지만 그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별 뾰족한 수도 없었고요. 그러자 날은 저무릅니다. 다시 왕을 얘기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도장 찍힌 거 선포했으니 빨리 실행하십시오. 다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다리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 이 굴을 막고 왕과 귀족들의 그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열어줄 수도 없고 봉인을 뗄 수도 없고 이 내린 처벌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다리왕은 궁궐로 돌아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서 바로 흥겨우는 풍악을 다 물리치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웠습니다.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날이 새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날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근심이 가득 찬 목소리로 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왕을 부르고 왕이 그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참으로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올린 적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함했던 그 자들은 다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렇죠? 사자의 밥이 돼요. 사자 다 몰아넣죠. 그걸 모함했던 자들 다 사자군에 던져놓고. 그러나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리우 왕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시대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하는 80이 넘었을 때까지도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네, 어떤 분은 소망교회 하나님, 어떤 분은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분은 다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빌려 믿는 거야. 믿기는 믿는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건 굉장히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 믿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신뢰를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반대로 말할게요. 나의 하나님.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부르면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그분만을 신뢰한다는 뜻의 바로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항상 내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절대적 신앙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걸 알고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불변의 믿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과 각자의 생활 속에서 환경과 상황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믿음이 자주 변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에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분도 자기 사업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 사실 어떤 손해나 피해, 불이익, 이 고통들을 모르는 경우보다는 알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어려움이, 내가 고통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극복하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의 행위를 하면 나에게 굉장히 불이익, 손해, 고통, 죽음, 직장이 잘려, 사업이 망해. 그런데 누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옳은 거예요. 이게 알고도라는 말이, 알았어, 믿음 지키겠지. 믿음을 지키면 죽인다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불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불이익이 떨어지게 생기고 내가 손해보고 생기고 나에게 위협적이 강해지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등하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절대적 믿음은 아니겠죠? 타협적인 믿음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확실하게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보면서 다니엘은 알고도, 죽을 줄로 알고도, 사자굴로 들어갈 줄 알고도, 사자의 먹이가 될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윗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또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던 어찌겠어요? 하나님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야, 너는 어제까지는 문 열어놓고 기도하던데 오늘 왜 문 닫아놓고 기도하냐? 그렇게 뭘 하실까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문을 날마다 열어놓고 기도하던 건 뭐예요? 종전대로 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금정이 내렸어. 근데 문 닫고 딱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문 왜 닫았어? 보니까 벌써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돼봐요? 비겁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알아들으시겠어?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로 안 들어줘요? 우리는 자꾸 몸에 나가려고 합니다. 문 열은 것과 문 닫은 것,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못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변해요? 문을 닫으면은 문 닫아놓고 아무리 통곡 기도를 해도 이미 변질된 믿음이에요. 뭘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건 현실에 맞추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에 맞추는 믿음은 늘 문을 열다가 자기 입장이 바뀌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잘하는 거 잘 믿고 진실하게 믿는 것 같다가 현실에 부닥치면 딱 문을 닫아.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안 가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설교라도 듣자,
하는 예배의 마음뿐이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게 직접적인 예배죠. 그걸 우리는 대면 예배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면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무지의 소리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을 따른 것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바로 문을 닫아요. 다니엘은 안 닫습니다. 문 열고 그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다는 건 겸손이고 복종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가 조그마한 운동, 스트레칭, 달리기, 이 모든 일상의 일종의 습관의 루틴 같은 모든 그 어떤 것들도 날마다 항상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해놓고 뭘 한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은 뭐 루틴이 깨졌다 그런 말들 해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습관해서 뭔가 하던 것들이 자꾸 컨디션이 안 좋고 깨지면서 뭐가 생활이 패턴이 흐트러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좋은 습관은 꼭 필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습관, 기도의 습관은요, 하면은 합니다. 안 하는 게 그렇죠. 하루에 집에서도 해보세요.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문 닫으면 돼요. 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이 믿음이라는 건 좋은 습관의 믿음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듣는 생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요, 무슨 순간인지 주여 하나님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답. 우리가 믿음을 절대적 생명을 걸고 목을 딱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은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천사를 보내어 사제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제의 굶주림도 그는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사제의 입을 틀어막아 절대적 하나님만을 믿는 이 절개에 있는 시각, 이 믿음,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제의 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혹은 천사를 보내어 구해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 내가 그 신앙의 신실하다, 그러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 믿음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이요, 무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알리기도 해주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해보셔서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믿으니까, 자기만 믿으니까. 절대도 자기만 믿는데요. 절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관두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자기 경험도 앞세우고 지식도 앞세우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 마음의 변덕,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본받아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은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도록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도 하지만 오래도록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시대로부터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이 바뀌었어도 형통한대요. 이런 역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바뀌죠? 그럼 누가 바뀌어요? 예.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 다 바뀝니다. 예. 자기 사람들로 채웁니다. 특별한 임명한 거 외에는 임직이 보장된 거 말고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 바꿔요. 그렇죠? 바뀌어요. 왕이 대통령이 바뀌면 거의 다 바꿉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는 뭐지? 왕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한다고요. 근데 이 왕이 와도 총리, 다른 사람이 와도 총리. 뭘 말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 자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야죠. 우리 안에는요, 타협적이 뭐냐면 내가 믿는 무엇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또 있어. 그 믿는 거 뭐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하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래요. 어떤 건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괜찮겠지. 그렇죠. 뭐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에 문을 열었잖아. 내가 어려워졌다고 힘들었다고 문을 열던 걸 닫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문 열고 닫는 게 중요해라.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을 닫고 사람이 모를란가 모르니까 사람이 보면 그렇죠. 눈에 띄면 아유 차라리 띄어서 복잡해지기 전에 문 닫고 하자. 자기 믿음이죠. 절대적 믿음 아닙니다. 오래도록 형통을 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야죠.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는 한 시대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잠깐 형통하는 게 좋겠습니까? 젊은 날에 잘 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에 좀 잘 되었다가 나이 먹어서 잘못 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통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형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절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절개 있는 믿음, 실제 절대적인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오래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늘 눈으로 목격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진 것들이 오래도록 형통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